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에 2030 세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도대체 극단적인 선택을 왜 하며 도대체 얼마나 청년들의 이름 없이 사라질까라고 했더니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4월 11일자 신문에 매일경제, 연합뉴스 이런 쭉 데이터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었어요. 남자 청년 20대 말하는 거예요. 20대 남자 청년들보다 여자 청년들이 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정리한 그 책이 있어서 그 기사를 올려놔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쉽게 마무리를 지어버릴까? 라는 거 봤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의 한파로 삶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돈 벌 일도 없고 살아가서 희망이 없으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에 희망을 잃고 무기력에 빠졌어. 그리고 기댈 곳이 없고 정서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사회 가든지 자기의 설 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인가요? 어느 곳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모습을 봤습니다. 이 조직 문화에 있는 직장 문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아하니 이게 양복을 이렇게 말쑥하게 차려입은 이제 그 사람들에서 식사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제가 봐도 이제 애리애리해요. 이렇게 이제 군대나 막 갔다 왔을까라고 하는 남자 이제 청년이 있고, 나머지는 제 또래 정도는 안 해도 저보다 나이가 젊은 세대가 이제 40대 이런 세대를 어울려 식사를 하는데 밥을 못 먹어요. 술잔 갖다가 떨어지니까 또 가서 가져다가 떨어지고. 이야, 1시간 이상을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누구 하나 거기서 그만하고 밥 먹어라 이런 말 하나도 안 하더라고. 이걸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까? 그러다 보니까 돈도 안 벌이, 직장도 없지, 삶의 희망도 없지, 세대 간에 격이 켜서 대화도 안 되지. 이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들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장미용교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세대를 통합하여 온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년에 받은 제 비전이고 남아있는 제 목회에 남은 비전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싶어졌더니 우리가 나이 드신 분 좀 더 양보하고 젊은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들이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뭔가를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아주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며느리가 들어올 때도 했었던 얘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사자하고 소의 사랑이죠. 아마 기억날 겁니다. 사자와 소가 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소가 밥을 먹으려고 나가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그거면 입맛을 돋궜던 풀이 있는데 누가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풀을 안 먹고 가져다가 사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사자가 생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인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갖다 주니까 그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사자가 그 풀을 갖다가 풀 뜯어 먹었습니다. 구역질나는 것 같고 먹을 수도 없지만은 사랑이라는 그것 때문에 먹었습니다. 한 번은 먹고 바로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사자가 사냥을 나가지고 갔더니 정말 맛있는 고기를 사냥을 했습니다. 먹으려고 생각했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맛있는 건 안 먹고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소에게 갖다 줬습니다.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먹어보지고 보지도 못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먹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소가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죽을 지경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먹을수록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준 거야. 소는 그 사자의 사랑에 빠져서 그냥 삼켰습니다.
없었지만 먹고 그냥 화장실 갔습니다. 다음 날도 또 똑같은 일이 한번 벌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사랑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들과 나이 세대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젊은 세대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어른들이 되어주는 것이고, 내가 젊은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원하는 젊은 친구가 되어졌을 때 정서적 교감은 주어지는 것이고 서로는 이해 복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축하라고 하는 설교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 설교받은 은혜 받은 내용을 오늘 오후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경쟁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은혜 많이 받고 내가 설교 은혜 받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했더니 왠가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난 작년에 11월 달에 가서 산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거 받은 말씀 받들고 월요일날 새벽임에 되면 그 말씀 못 듣고 일주일 동안 매달려 설교 준비하고 원고가 잘못된 것 같으면 다시 와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한 설교가 잘못했구나. 우리 교인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었는데 나만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동안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몇몇 분이 목사님 저요 제가 해보죠 해서 세 분이 오늘 오후에 4개월 동안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1월부터 4월까지 거의 매주 동안 우리 교회는 축하할 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기대가 있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이제 4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 그 금식 기도하며 산에 가서 그 바위에 가서 부르시며 기도할 때 주셨던 감동, 5월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리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교회에서 5월 첫째 주 축복주를 드리게 되는 거고, 이걸 제일 먼저 받았으면 좋겠다는 목사의 마음이 2030 세대가 먼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030 세대 축복 메일을 만들고 그걸 또 초청 예배를 만들게 되며 구상하게 됐던 것이 오늘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세대, 2030 세대를 비롯한 우리 온 세대가 이제부터 4개월 동안 준비된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이 축복하세요. 당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저는요 작년에 11월 달에 이 감동이 올 때 뭘 하나님은 나에게, 제가 4개월 동안 말이죠, 무슨 축복한다고 그래, 어떤 걸 축복하지? 라고 했는데 막상 1월 첫째 주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스타트를 하시더라고요. 준비된 가정부터 하나님이 축하할 일을 터뜨리는데 거의 매주마다 4개월 동안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눈을 보셨잖아요. 매주마다 여러분의 눈을 현장에서 일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하할 일을 만들어서 축복받을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담임 목사가 간절히 산에 기도를 매달며 찬바람 맞으며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며 애타며 기도했던 이것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준비된 심령부터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축복 주일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장미영께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이라는 게 나오죠. 6월절 때 뭘 했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게 피를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은 재앙의 천사, 장자가 죽어지는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게 돼요. 근데 바르지 않은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세 종류가 있었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그 부분을 써놨더라고요. 세 종류를 하는데, 한 분은 한 집안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에이 뭐 그까짓 게 뭘 대단해, 양피를 뭐하러 발라, 그러고 안 발랐대요. 한 집안은 그래도 발라라 하니까 발라야지 해서 이렇게 양피를 발라놓고 정말 근심했대요. 이거 진짜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마음이 불안불안해서 잠이 들었대요. 어떤 사람은
양피를 발라놓고 그래 이제 발랐으니까 하고 편안히 잠들었대요. 이 셋 중에서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을까요? 1번이 죽었다. 안 죽었어? 2번이 죽었다. 3번이 죽었다. 죽었다라면 살았다. 1번 살았다. 아니요. 여기만 믿음이 또 있네. 2번 살았다. 어째 두 사람이 늘었어? 3번이 살았다. 아, 여기만 그러구나. 근데 2번, 3번이 살았대. 왜냐하면 일단은 발랐잖아요. 발라니까 불안해도 살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믿긴 하면 내가 이렇게 믿어도 구원 받는 거야 말아 해도 구원 받아. 근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분명히 확신해 라고 해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걸 거부하면 지옥 갑니다. 오늘처럼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내려갔더니 한 청년이 목사님 저 상담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천국에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랬더니 그거 얼마 안 걸려. 봐라,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에 계신 그 우편 강도 한편 강도도 그 자리에서 천국 갔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는데 금방 간다. 그래요? 사람이 죽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그거 금방 죽어.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닐래요. 왜? 아니 금방 예수 믿으면 되고 금방 죽으면 되는데 나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서 놀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될 때 그때 살짝 믿고 가면 되잖아요. 나 이제부터 목사님 교회 안 다녀요. 나 젊은 날 놀아야죠, 공부해야죠, 취업해야죠, 돈 벌어야죠. 뭘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나 안 할래. 그랬더니 그러고는 휙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러봐 너 이러봐. 그러니까 목사님 불렀으니까 왜 목사님? 그랬더니 근데 말이야 한 가지 기억해야 돼. 언제 죽을 줄 몰라 이게. 청년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20대 청년이 아까 우리나라 자살률 1위래. OECD 국가에서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젊다고?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올 때는 순서에서 왔을지라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다. 우리 청년들이요, 불안해도 믿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지금 당장 믿어야 됩니다. 기회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이 에덴 동산의 복인 거예요. 우리 장미용께는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축복을 말해서 이 축복 받음을 축하합니다. 시작. 에덴 동산의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은 영혼 구원이에요. 성경 구절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그냥 읽고만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3장 10. 이거는 다 읽으셔야 돼요. 눈을 보지 말고 입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2030 세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다 쓸모없습니다. 뭐 대단한 꿈을 가진 거 아무 쓸모없습니다. 또 이어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넘겨주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덴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영혼 구원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불안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믿고 내가 담대한다도 괜찮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등이 펴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하나 켜지 않고 저 뒤에가 스위치 하나만 탁 누르면 됩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등을 켜는데 내가 손가락 하나만 눌러도 되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색해 봤어요. 도대체 이 전기를 다는 거면 요즘 이슈가 되어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드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갈까? 근데 2021년도 9월 일자로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그게 한 9조 5천억인가 되더라고요. 신한울 그 있잖아요. 그 신한울 원자력 1, 2호를 만드는데 한 10억 정도를 만들어야만 발전소를 만든대요. 좀 10조 죄송합니다. 10조 정도를 들여야 된대요. 10조의 예산을 누가 투자했냐면 우리나라가 투자했어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스위치 하나 탁 누르면 되지만은 정부는 그거 발전소 하나만 10조를 투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많은 기술자의 손이 필요한지 봐. 근데 우리는 그냥 손만 누르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간다는 거 아멘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그 예수 믿으면 난 천국 갑니다 하고는 말에 아멘 한마디만 하면 숫자 하나 딱 누르면 되는데 스위치 눌러서 불을 켜게 하는 데는 10조 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위치를로 불 하나 켜지만 국가는 수억억의 수조억의 돈을 들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되지만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는 이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헐값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 복락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렇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으로 너무 싸구려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이것 고백 하나로 우리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가 말하는 말씀에 그냥 예라고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갑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 스위치 눌리는 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존이라고 하는 운전수가 있었대요. 그 집에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예수를 잘 믿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기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 내세에 대한 얘기를 잘 얘기를 나누더니 어느 날 그 존이라고 하는 운전기사를 불러놓고 이 주인이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살고 있는 타고 다니는 차 자네 줄 테니까 그냥 타고 다니게. 고맙습니다. 대단히 좋은 차인데. 그러더니 그것뿐만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이 집 다 줄 테니까 자네 부부하고 여기서 살게.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건 정말이야. 그래, 주님 오시는 날에 이거 다 줄 테니까 너희 가족하고 부부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격해서 아내에게 가서 말했어요.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차도 준대. 여기는 이 재산 다 우리한테 넘겨준대. 그리고 이 부인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다 누워있는데 우리 주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차를 주고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했을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재산을 모아서 얼마나 했었는데 나한테 왜 다 준다고 할까?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고민하다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주인 집에 달려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 선생님 막 두드리니까 잠결에 일어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드릴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차를 준다고 하시고 집을 준다고 하셨는데 저 안 갖겠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믿고 있는 예수를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든 재산이 다 필요 없다는데 내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도 선생님처럼 예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영생 복락의 에덴의 축복이고 영혼 구원의 에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영교회 교인들은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축복을 말하시오. 당신은 에덴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앞에 분에게 한번 하시죠. 당신은 에덴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값없이 주시지만은 영생 복락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값을 치르고 주신 이 영혼 구원, 에덴의 축복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에덴의 축복 읽어보죠. 에덴의 축복은 샘솟는 감사와 즐거움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에덴의 축복은 샘솟는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잠언서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 제가 이 성경은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린애가 이걸 읽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되 절대 근심거리를 같이 넣어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냥 그대로 복이야. 이걸 어린 마음에 깨닫는데 그래 난 이 복을 받아야 돼. 근심을 겸하여 주는 복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야. 근심 없이 내가 누리는 축복이면,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되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근심거리 없이 그냥 주신 복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 특히 2030 세대를 보고 얘기해 주세요. 근심 없이 받는 에덴의 복을 받으세요. 시작. 다시 한번, 근심 없이 받는 에덴의 복을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걱정 근심을 합니다. 이거 에덴의 복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근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 좀 나눠줄까? 아멘, 안 하는구나. 나만 애가 따라 참 짝사랑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선교비를 좀 드릴까? 이거 다 우리는 항상 형광등이야.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헌금을 많이 드려서 선한 일을 많이 해볼까? 이런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제가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40년 이상을 이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역시 하나님은 근심 없이 복을 주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아파도 손주가 아파도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큰일 하시고자 하시니까. 근심 없이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에덴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 사막의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서 그곳에 노래하는 소리가 만들고 기뻐하는 소리가 나오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기대하십시오. 5월 첫째 주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됐습니다. 준비 딱 해서 제일 먼저 뛰는 사람이, 알아들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신호수를 알아듣고 뛰는 사람에게 광야가 변해서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사막이 변해서 하나님의 동산같이 변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창화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개봉박두. 저는 그거 너무 좋아요. 개봉박두가 너무 좋더라고. 시작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 장미영께는 에덴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에덴의 축복이 있으면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게 샘솟는 기쁨. 이 설교 준비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 이 샘이 막 솟아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강단에서 흘러오는 말씀의 축복이,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누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날 줄은 두 눈 뜨고 보게 될 겁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인데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리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여러분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4개월 될 줄 믿고 에덴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믿음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됩니다. 이렇게 축복하시어 당신에게 희락이 넘칠 줄 믿습니다. 시작.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보니 재밌는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각색을 좀 했는데 성공지향적 MS 인생, 이건 그분이 쓴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런 인생이 있구나. MS 어디 상품 회사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맥시마이저 유형의 인생이 있더라고요. 맥시마이저라는 것은 그 최대값을 구한다는 말인데 이런 유형의 사람은 뭐냐면 항상 만족을 못해. 최대치를 자꾸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성공을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막 최대치에서 달려가니까 끊임없이 달려가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의 삶을 만족하자고 더 도전하고 더 힘쓰고 나가는 맥시마이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감을 못 찾아. 늘 나는 누가 비교해가지고 불안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인생이 안 풀린 것 같은 맥시마이저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예스로 나오는 둘째 세티스파이스라고 하는 이런 인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키면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유형들.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내적 기쁨이 넘쳐납니다. 세티스파이스. 그냥 이만큼 감사한 겁니다. 작은 교회라서 감사하고 큰 교회라서 감사하고 돈이 많아서 감사하고 돈이 없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 중심적 삶, 에덴 동산의 중심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걸 살지 모르겠습니다. 맥스마이어 인생을 살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맥스마이어를 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최대치를 끌어올려 감사하지 못해도 매일같이 불만불평하기보다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해주시고 현실의 생활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장미영교회 성도들은 현실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기쁨을 얻으며 사십시다. 매미 한 마리가 유충해서 땅속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한 3년쯤 되니까 자기 친구가 나 매미 돼서 날개짓하고 날아가대요. 쟤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근데 한 5년 6년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자기 몸도 막 이상해지는 거야. 몸에서 이상이 변하더니 날개가 탁 나오더니 자기도 바로 날아가. 근데 보니까 아직도 못 날고 있는 저 친구가 있네. 나중에 이 친구는 17년 걸려. 매미가 아시죠?
빨리 땅속에서 3년 만에 요청 매미가 되는 매미도 있고 7년 만에 되는 매미도 있고, 미국에 있는 매미 같은 17년 동안 되는데 자기는 7년이 됐어. 남아 사는 생애는 20일에서 45일. 자기 7년 동안 다 경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가네,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매미가 날개를 달고 탁 나무에 올라가서, 저렇게 올라오고 싶은 나무, 너무 좋던 나무야. 올라와서 탁 노래를 불렀더니 옆에 있던 쐐기가 쏠려고 침을 높여, 시끄러워도 쏘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좋다고 노래 부르다가 기가 죽어 있어.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스르래미가 내 소리를 타고 막 더 큰 소리를 내는 거야. 나무만 올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날개 달고 매미가 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또 힘들게 하는 거야. 에이 꼴보기 싫다, 난 너 안 쓸래. 그렇게 쳐다봤더니 벚나무에 자기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야. 여기는 친구도 아닌 이상한 것들이 막 뿔을 세우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벚나무를 봤더니 자기 친구들이 다 재밌게 놀아 불러. 그래서 잘 있어 감나무야, 나 간다 하고 날아서 벚나무로 갔더니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서로가 좋다고 노래를 한참 부르더니 자기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소리가 좋네, 네 소리가 좋네, 너는 왜 그런 소리밖에 안 나냐, 너는 왜 색깔이 그 정도밖에 나. 계속 또 싸우는 거야. 이게 이것도 안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이 매미가 날아가는 것이 저 멀리 향기가 탁 피어있는 하얀 꽃이 피었어서 기가 막힌 향기가 나는 나무가 하나 있어서, 난 저기로 가려고 날아갔더니 아카시아 나무야.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 향기롭고 아름다운데 들어가자마자 가시가 있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들어. 막 찌르고 물을 먹으려니 물이 나와야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기서도 못 살겠다고 고개를 들어 딱 봤더니 저물에서 무지개가 쫙 펴진 멋진 나무가 하나 있는 거야. 저기로 가시지 하고 싹 날아가서 가봤더니 감나무야.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죽었대. 인생이 그렇습니다. 경쟁사회, 이런 사회, 수도 없이 우리가 학생들이 20년 동안 공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고 갔더니 어떤 친구는 빨리 승진해서 빨리 가. 어떤 친구는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나는 거기 있다고, 직장이 좋다고, 그 사업장이 좋다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찌르는 쐐기가 있고 더 큰 소리치고 더 잘난 사람이 그 사회에 있어. 에라못해 이 직장 못하게 있네, 에라못해 이 사업 못해서 다른 데를 갔더니 나를 도와주는 것 같더니 처음에 경쟁하게 됩니다. 서로 모함하게 됩니다. 서로 힘들게 합니다. 이것도 못하겠네. 나가서 멋진 세계배라고 갔더니, 아름다운 향수가 난다고, 향기가 난다고 갔더니 거기는 또 얼마나 찌르는 가시들이 많은지 견딜 수 없어. 돌이켜보고 돌아왔더니 결국은 내가 있었던 가장 그곳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교회요, 에덴 동산이요. 그곳이 그 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에덴 동산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영원한 본향 에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게 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한 것과 슬픔뿐이었고, 신속기간이 인생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가 120년의 인생을 살아봤더니, 인생을 정리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었더니 세월은 너무 슬픔뿐이었고 고생뿐이었고, 좋은 건 생각나지 않고 슬퍼하고 가슴 아팠던 것만 생각나는데, 이 세월이 어느 사이에 하룻밤에 경점같이 사라져버리고 인생 험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그러면서 120년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걸 고백한 게 시편 90편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세대들이요, 1020, 2030, 3040, 4050 모든 560 세대, 7080 세대들이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 삶에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사십시다. 에덴의 축복을 받은 우리 교인들,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덴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에 동서를 차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두셨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장미용께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장미용께는 하나님께로부터 에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첫 주일 어린이주일 2030 세대 축복주일입니다. 장미용께도 에덴의 축복을 누립시다. 장미용교회 2030 세대를 비롯한 온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혼 구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시다. 매 순간마다 샘솟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2022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시다. 2022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겸손,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합시다. 2022년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을 기대하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